여호야김의 폭군이 되어가지고 참 이렇게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또 그 우리 저 북한 땅에 저 김정일 삼부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하나님 같은 노릇을 하는 이런 악한 그 시대에 하박국이 참 이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유다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권력을 활용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피를 빨아먹듯이 이런 참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참 주어지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악이 번성합니까? 왜 악이 번성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게 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니다. 내가 저 북쪽에 있는 강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징계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징계로 인해서 유다가 어떻게 되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강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 유다 민족을 악행하는 민족을 징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또 두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유다가 악행을 해도 더 악한 민족을 데려와가지고 더 강한 바벨론을 데려와가지고 이 민족을 치다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악을 악으로 제어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모두가 내가 이해가 되고 모두가 내가 해석이 되고 모두가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수준입니까? 예, 내 수준이에요. 우리는 참 놀랍게도 내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판단이 설명이 되면 평안하고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때 뭐가 우리가 필요하죠?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었던 말씀이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은 악한 저런 폭행하는 걸 둡니까? 그때 답은 강한 민족을 들어서 징계할 거다. 두 번째 질문도 뭐죠? 더 악한 민족을 데리고 와서 징계하다니요. 아니 우리는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저 악한 무리를 보내서 이런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대답이 2장인데요. 2장 4절에 뭐랍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믿으면 딱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딱 믿음 좋으면 딱 뭐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감정과 나의 소원과 이런 쪽의 믿음을 이렇게 부합시키는 경우 있지만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도 진짜 믿음은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를 반대하는 말이지요? 반대쪽에 뭐가 있습니까? 행위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바로 그게 믿음으로라는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었는데 그 가톨릭 수사였던 루터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죄책감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같은 수도원 안에 있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 대선배가 그 루트에게 주었던 답이 뭐냐? 루트야, 그 고행하지 말고 그 가톨릭이 주는 그런 의무를 행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말씀을 진지하게 읽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뭘 이렇게 고행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내가 뭘 얻어내는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로,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든 대속물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은혜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을 알고 이 하박국서가 이 신약 시대에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는, 자, 그래서 두 번의 이 호소의 의문에 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나서 3장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장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그랬죠.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오노스라는 악기가 있는가 봐요. 맞춰서. 그러면서 그 노래의 결론이 뭐냐?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을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내 호소에, 하나님이 나의 참 갈등하는 고민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남들 기도는 듣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외면할까? 그런 내 생각에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우리 이사야서 그랬잖아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아이의 소리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놀랍게도 하박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언제 흔들립니까? 창자가 언제 흔들리지요? 놀랄 때입니다. 놀랬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말은 뭐지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왜 사람이 놀래고 충격을 받으면 말을 더듬거리잖아요.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 강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징계하겠다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상상이 되는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기어코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루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우리에게 다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되며 때로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처소에서 정말 뼈가 떨리는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평안한 고백이 나오기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밭을 짓밟고 양들을 끌어가고 소를 다 잡아먹고 모든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빼앗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답을 얻고 나니까 뭐라고 또 말합니까? 나는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계산되는 거, 그저 그런 것들이 내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다면 진짜 근원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서고 보니까 나의 진짜 즐거움이, 나의 진짜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하자면 샘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만족,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의 축복이 이 하박국에게 참 깨달아져서,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리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그 힘을 지락피락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힘들게 하고 어떤 것들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능력의 분이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생명싸개로 나를 온전히 이끌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여러분, 그 사슴이 어디 다니는 거 아시지요? 토끼처럼 바깥에 안 다닙니다. 저 산꼭대기에 멀리 보면요, 불쩍불쩍 뛰어다니는 아주 고고한, 아주 고상한 그런 성품을 가진 게 사슴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접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주 고고하게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정말 현실과 주어진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를 영적으로 참 높은 경지에, 정말 그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변화를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고상함 속으로, 참 평안 속으로 그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한때는 힘들어지지만 그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이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고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참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영적인 참 상승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 속에 헤매고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 비범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손길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박국이 현실 문제 때문에 간구하다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어려움 있습니까? 어려움에 그게 나를 묶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인도받는, 그래서 고민 때문에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현실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축복의 하루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생기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